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모두가 우상 하나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정말 하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상 하나쯤은 다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조금 더 우리가 실질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상적인 생각의 사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심 갖고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의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사랑하고 또 쫓고 또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합니다, 이런 응답 주십시오라고 응답하는 그 응답 자체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응답해 주셔서 선물로 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상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에 나는 우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우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사랑할 만한 우상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이거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할지라도 깨달아진다면 그것 깨끗이 청소해 버리시는 우리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시내산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디게 십계명을 주셨는지 한 40일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들처럼 굉장히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아이 같은 존재 아닙니까? 노예로 꼼짝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짠하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구원할 거야, 하나님 나를 보내셨어 하면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거짓말처럼 바로 왕에게서 빼내와 왔습니다. 홍해가 막혀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말이죠. 그들에게 양식이 주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말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드니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전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들은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아먹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보인 상황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성숙하지 못한 걸음마 뛰는 이런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라졌어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가 결정 지어주는 사람이 없게 되었을 때 오늘 그 모세가 떠난 빈자리에 바로 우상이 들어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신앙으로 충만하고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내게 조언을 해주고 같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 안에 구역장님이, 우리 큐티방 장님이, 또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이 우상이 틈탈 시간이 없는데 그들과의 사이가 좀 벌어진다. 내게 성령의 역사들이 좀 소멸된 이후에 허전한 그 마음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까? 나는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이 올 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도 연초만 되면 점집에 가서 점을 봅니다. 제가 하도 우스갯소리로 많이 해서 웃지도 않겠지만 1월 달에 가서 집사님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온대요. 왜? 불안하니까. 그 빈자리에 이 우상들이 들어가는, 미신들이 들어가고 귀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숫자의 4배에서 5배가 무속인이라고 해요. 수익이 있다는 거죠. 수익이 있으니까 계속 일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빈 마음에 우상이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가고 무속 신앙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빈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모세가 떠난 빈자리라 할지라도 성령님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서 어떠한 것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우상이 들어올 틈을 막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교훈을 이들을 통해서 한번 얻기를 원하는데요. 그들이 그러면 금송아지 우상을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하고 부르짖어야 그 시간에,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하나님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우상을 만든 이유가 과연 무엇이올까? 그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모세라는 사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 또 다른 지도자를 보내주시겠죠, 아니 모세를 다시 돌려주시겠죠 라고 기도했어야 하는데, 모세가 떠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세를 대신할 우상을 찾는 거예요. 자,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모세를 대신할,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다는 중대한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믿음의 선배들 또는 목사님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워가죠. 물론 상당히 좋은 교훈을 받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참 부족하구나 하고 회개도 나오죠. 믿음 정말 신실하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 정말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저분만 나의 멘토로 삼고 쫓아가면 되겠다 할 만한 그런 좋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상이 뭡니까? 손으로 만져줄 수 있는 것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흙, 나무,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쇠붙이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은 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저분처럼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저분은 정말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라고 내가 믿은 것은 내가 믿은 거예요. 사람은 모두 불완전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셔도 안 되고 이웃 옆에 있는 사람 믿어도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저를 믿지 마세요. 나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아니 한국교회뿐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부터 비난과 조롱받는 이유가 된 중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스타 목사를 만들어냈어요. 너무 스타 목사, 너무 유명한 목사님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분한테 가면 내가 병도 고침받고 저분한테 가면 내가 복을 받겠구나. 여러분, 말세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대형 교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목사도 믿지 말고 신실한 어떤 종들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의지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을 때에, 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구리뱀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 구리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래서 그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자, 구리뱀을 보면 살았을 때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게 하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구리뱀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 구리뱀을 보니까 내가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 어느 목사님에게 안수받고 병이 나았다면 그 목사님이 낫게 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신성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리뱀을 신으로 섬길 때 히스기야 왕이 모든 우상의 산당들을 때려 부실 때 구리뱀도 같이 때려 부십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 산당. 십자가 심벌 대단히 영광스럽고 은혜롭지만 이건 나무 쪼가리야.
불과한 겁니다. 나무예요, 나무. 이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림을, 피 흘리심을 생각하고 감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놓은 거지,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요즘엔 드라큘라도 문에다가 십자가 교패를 달아놓는데요, 여러분. 십자가 교패가 무슨 권위가 있고 힘이 있습니까? 이 심볼을 믿지 말라, 심볼을.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시험 한번 안 들은 사람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 지금 4번째, 3번째 다니는데 나는 또 원천교회밖에 모르는데 내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시험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분은 눈을 3번만 깜빡깜빡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갑자기 크게 뜨시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시험을 들어요. 다 사람이니까 실족합니다. 그 말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뱅글뱅글 떠오르는 거예요. 속상하죠.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그 빈자리,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야 우상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권사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노가 자꾸 쌓여지고 미움이 싹 트면은 그 안에 우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보다 모세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대치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나안 성도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맴돌든지 결국에 가는 종착역은 이단입니다. 왜? 이단은 하나님 같은 존재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교주의 역할을 바로 하나님, 우상이에요. 쇠붙지 다를 바 없는 우상의 존재가 교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원하거든요. 야, 이제 이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겠구나. 어린아이기 때문에 누군가 인도를 받아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보이지 않으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신통한 사람, 주지 목사님, 이런 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 있고 교회 때문에 실망할 수 있어서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제가 성도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성도예요. 어느 교회를 제가 출석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너무 교회 같지가 않아. 너무 상처도 많고 너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저도 교회 옮길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야. 난 목숨 걸고 지켜야 돼. 저도 그러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교회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안 됩니다. 사람은 믿지 못하고 사람이 모인 교회는 불완전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 떠나지 않고 모세 떠난 빈자리에 성령님을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요,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가 이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떠난 빈자리에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가 있었으면 그들은 우상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바로 모세를 가장 닮은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모세가 혼자 대면하고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그 산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는 단 한 사람, 대신할 사람,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론이 모세를 대신할 만한 인물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누구를 대신하여 세워달라고 말합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 잘하는 아론, 그래서 말은 아론이 하게 하고 너는 해라. 너는 형을 보내는 게 아니라 네가 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론은 대단한 사람이죠. 말재주도 뛰어난 사람이고 아마도 좀 존경받는 지도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오히려 더 금송아지 만드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아론이 어떤 핑계를 대는지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는 핑계 좀 보십시오. 모세에게 첫째는
모세 당신 때문이야. 왜 40일 동안 소식도 없고 이게 늦게 와? 자리를 빈 당신이 잘못이지. 여러분, 제가요, 만약에 이제 안식년을 떠났다고 합시다. 한 6개월 갔다고요. 가본 적은 없지만 6개월을 떠났어요. 떠났다 왔는데 교인이 반으로 줄었어. 저거 오자마자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은 그럴 분들 한 분도 없지만은, 당신이 6개월 동안 교회를 비워서 교인이 반토막 났어. 당신이 책임지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겠습니까? 핑계죠. 물론 불찰도 있겠지만 우리 원천교회는,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몇 년을 비워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한 사람에게 의존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론은 모세 핑계를 대요. 당신이 없어서 이 백성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핑계입니까? 또 하나 어떤 핑계를 댑니까? 이 백성들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이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자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돼 하면 되는데 안 돼 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는 안전을 위주로 하고 인기를 좋아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백성들 따라서. 여러분, 신앙은 다수결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유일신 신앙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지 다수결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시대가 아무리 요청해도 안 돼, 이건 죄야 하면은 우리는 죄로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시대에 주어지는 많은 이런 시대적인 어떤 도전들이 있잖아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만한 정말 대표적인 여러 가지 이런 문화와 이런 악한 도전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보면 되는데, 인기에 따라서, 표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아론 같은 백성을 망하게 하는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미래를 생각했다면 안 됩니다, 우상 만들면 망합니다라고 만드는, 자기 목숨을 걸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거짓말은 뭡니까? 그들이 금을 갖고 와서 내가 불 속에 던졌더니 뭐가 돼서 나왔다고요? 송아지가 하고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불 속에 금을 던지면 금이 녹아서 그냥 물처럼 흘러야지 어떻게 거기서 송아지가 돼서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진짜 그런 송아지 있으면 저도 신으로 섬기고 싶을 것 같아. 근데 송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자, 아론이 직접 조각칼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론이 그런 거 보면 상당히 그 조각가, 뛰어난 조각가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만들어낼까, 대단한 기술이 있는데 조각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서 송아지가 저절로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아론은 거짓말, 임기응변하는 지도자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도 정말 거짓말 많이 하는 정치인들 너무 많아요. 참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전 국민이 다 알아도 모르는데요, 전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깨달아요. 정치하려면 뻔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지도자가 어떻게 이 백성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실 때 아론과 같은 지도자 절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같은 생각이 있을 텐데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한 신뢰의 증거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죽게 되었을 때 백성들을 불러 모아 이제 유언을 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호수아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은데, 여호수아 만나면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유언하신 이유가 그때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상황을 생각하셔서 이런 유언하신 거죠? 그랬더니 아마 그랬다, 그럴 것 같아요.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 이 여러분 출애굽 시대의 영웅 모세,
그리고 광야 시대와 가나안 정착 시대의 영웅인 여호수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는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다 분배를 했어요.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호수아 이후에 지도자가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백성을 이끌 모세나 자기 같은 지도자가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지역에 많은 신들이 있다. 너희가 원하는 신이 무엇인지 다 찾아가 섬겨,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너희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 신들이 너희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고 이 땅을 주신 분이시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몰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거죠. 선택권을 주지만 선택권이 아니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온 백성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자녀들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사가 떠난 그 시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렇게 만든 아주 지혜로운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칼을 빼어들고라도 안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어떻게 너희가 우상을 만드느냐 하고 옷을 찢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모세는 오히려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할 위기에 있을 때 자신을 정말 벌하시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지도자, 모세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산에 있는 그 빈자리, 그 빈틈에 아론과 같은 자가 우상을 만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본받았다 할지라도 그 지도자가 빈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쓰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도자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구역장, 그런 기관장, 그런 아빠 엄마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가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종이었어요. 그림 한 장을 제가 봤는데요, 니콜라 푸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금송아지 경배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에 흰 옷을 입고 수염난 사람이 아론이에요. 이 아론이 이제 금송아지한테 야 빨리 와 빨리 와, 이거 내가 만들었다, 잘 만들었지, 야 와서 경배해, 이 소가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 아니냐, 경배해라 하고 막 경배를 이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춤을 추고 있고요, 기도를 하고 그것에 빌고 있어요. 그런데 두 여인이 고개를 싹 돌렸는데 저 산 위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지금 두 돌판을 들고 깨트리려고 했어요. 두 돌판을 들어서 깨트리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순간에 제가 미술 평론가의 그 평론을 제가 읽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돌판을 들어 깨트리려고 하는 순간 아뿔싸, 우리가 뭔 짓을 하고 있지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 순간에 아뿔싸, 우리가 뭔 짓을 하고 있었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 강단은 그런 깜짝 놀라게 하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정말 왜 어떻게 살고 있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늘 말씀 듣고 또 구역 예배 드리면서 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갑자기 춤추고 있고 우상에게 빌고 있었던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두 돌판 든 모세의 모습처럼 내 마음을 때리고 내 마음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고 한다면 이것이 축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요, 잘못된 기복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을 달라고 하는 신앙은 저는 절대로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맨날 어떤 성도님은 기도할 때 주십시오 주십시오 한다고 뭐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어요? 받을 것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양과 목자,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주고받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시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기복이, 복을 달라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뭐 그까짓 거 뭘 믿으면 어때? 복만 받으면 되지. 어떤 택시 운전하시는 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염주가 있고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정체가 뭐냐 묻고 싶어서. 네. 누구든지 도와달라면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이게 기복신앙이거든요. 아론이 금 가져와라 하니까 귀고리 빼와라 그랬어요. 귀고리. 여러분 귀고리 아까 그림 보셨죠? 그렇게 큰 송아지를 귀고리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금이 필요했을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이 있었는지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론도 설마 했을 거다. 아론이 금 갖고 와라 했을 때 뭐 요만큼 모였을 거다. 왜? 그들은 노예 생활했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없던 사람이 뭘 생기면 집착이 대단합니다. 지금 중국이 개방되고 막 이러면서 사회주의에서 막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도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지만 절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 돈 맛을 봤어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더 물질에 대한 애착이 강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없던 사람이 물질을 좀 갖게 되면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하다가 내 금부치가 생겼는데 이걸 왜 넣겠냐 이거예요. 교회 건축할 때 금 가져오세요, 헌금 갖고 오세요. 뭐 내가 이렇게 이름 거서 교회다가 뭐 우리 원천교회는 어떤 것도 이름 붙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어떤 교회 갔더니 막 강대상, 피아노 뭐 다 누가 기증했다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안 붙여주는데 이 백성들은 참 믿음도 좋아요. 누가 얼마 갖고 왔다는 거 기록도 안 해요. 헌금 재정부도 없어요. 기록도 안 남겨요. 그런데 막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빼 저것도 빼, 막 너 딸 것도 빼고 사촌 것도 빼고 막 뛰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모세도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가 만들어졌어요. 그 은금이 어디서 나왔을까? 노예인데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 은금이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리고 또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 다 내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 전리품도 취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거지 자기들의 땀 흘린 수고의 대가는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패역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은금 패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 능력 가지고 나의 즐거움만 쫓는 자, 나의 기쁨만 쫓는 자는 우상을 만드는 자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수많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하나님 내가 직장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가 이 경제적인 고비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시면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들이 정말로 주어지고 고비가 넘어갔을 때 다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내가 우상 만드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아까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우상에게 바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상을 위해서 내가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내놨을 때 이 송아지가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왜 인색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반대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건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받을 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 드리고선 생색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린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 공헌한 사람이라고 나를 알아봐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감사해야죠. 고마워해야죠. 왜? 이것이 나와 내 후대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돌아올 것을 내가 믿는다면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송아지 우상을 보고 하나님이 더 경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금송아지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는데 태양신이 어떤 짐승으로 화하여 나타나는 동물이 있는데 바로 황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늘 봤던 우상입니다. 늘 봤던 우상이에요. 애굽 사람이 섬기던 우상이에요.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들이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슴이 다 뒤집어졌을 것 같아. 야, 네가 섬길 신이 없어서 애굽 신을 섬기냐? 애굽 신이 뭐냐? 너희를 학대하고 너희 아들 나일강에 던지고 너희를 꼭 그렇게 학대하던 백성들이 아니야. 그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가 섬기다니 이게 뭔 일이냐 도대체. 그다음 생각해 보셨어요? 유태인이 나치 심벌인 하켄 크로이츠를 옷에 입고 그리고 입고 다니는 모습 상상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전범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우길기를 몸에다 그리고 다니는 걸 상상해 보셨습니까? 미친 사람이죠. 과거 역사를 모르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의 신을 섬깁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이 황소가, 이 소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애굽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문화, 애굽 사람들의 강대함, 애굽 사람들이 가진 보화들, 이런 것들을 노예 생활하면서 늘 부러웠던 거예요. 난 언제 저렇게 잘 사나? 난 언제 저렇게 화려한 집에서 살아보나? 난 언제 저렇게 화려한 금관을 써볼까?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어볼까? 야, 애굽의 신은 대단해. 그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 그 신을 나도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그런 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복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지 않았습니까? 성전 안바당 뜰에 우상제단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내게 복을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배가 삐뚤어진 예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번제, 화목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꾀하는 감사 제사예요.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겠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야, 이게 정말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제 저녁에도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왔어요. 뭐 크게 악한 일은 저지른 게 아니고 뭐 어디 가서 뭐 도둑질을 하고 또 뭐 누구를 때리고 또 사기를 치고 오늘 왔어요. 큰 죄도 아니죠, 그까짓 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은행 털러 가야 돼 지금. 근데 예배는 너무 경건하게 드려요. 하나님, 오늘도 은행 잘 털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사기를 치는데 조금 있으면 넘어올 것 같아요. 아, 저 노인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유산 저한테 싹 넘길 것 같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예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모습, 즐기는 예배, 춤추고 노래하는 예배. 여러분, 이 시대의 예배가 너무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잘못도 우리들에게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찬양하고 춤추고 뭐 그런 것이 잣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춤도 추고 막 여기서 하나님의 환호성도 지르고 또 무슨 조명도 달고 괜찮아요. 뭐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 본질,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본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예배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기복신앙에 대한,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다. 고집센,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싹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듯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출애굽 공동체를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었던 십계명도 깨져버리게 만듭니다. 깨트려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약속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내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난 응답 받았어요, 나 하나님이 약속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약속이, 그 축복의 응답이 10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분들 봐요. 20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한 경우는 그 약속 받은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십계명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러나 그 산 아래서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십계명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만들고 춤췄던 사람들이 서로를 칼을 들고 죽여서 3,000명이 죽고 맙니다. 주의 그 기쁨의 공동체가, 그 예배 장소가 살육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예배, 우리의 복을 위한 예배가 될 때 이곳은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나는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믿는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나는 과연 없다고 믿습니까?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가 없을 때 과연 나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목숨 걸고 선포할 자신 있는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유가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우상을 다 믿음으로 쫓아내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